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고 오늘은 그 권위와 권능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으로 국한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이다 하고 받을 때에 이 권위와 권능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12절 말씀부터 이제 16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밤을 새셔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는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6장 12절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선택된 제자들에게 뭘 주시는 장면이에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그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고,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분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능력,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은 단어입니다. 권능, 능력. 이게 이제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죠. 다이너마이트가 빵 터지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이나 뭐 이렇게 강력한 것들을 이렇게 빵 깨트려 버리죠. 그러한 힘, 능력. 이게 이제 디나미스인데, 이제 그거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권위는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엑수시안입니다. 엑수시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안입니다. 권세, 권위,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쓰임새 자체가, 이 권위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자격, 그러한 공식적 직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공식적 직위, 이런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로 권위를 주는 거죠. 이게 목사의 권위, 치권, 이런 권위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공무원, 권사, 집사, 장로, 권위를 주죠. 능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권위는 거기에 걸맞는 자격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자격을 주지만 능력은 제각각이죠. 안 그런가요? 권위를 받았다고 능력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 엑수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직임에 맞는 각종 직임을 받으셨죠. 이게 이제 권위죠. 권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안수집사의 권위, 집사의 권위, 성도의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의 자격, 경찰의 권위를 가졌다. 근데 이제 경찰이 경찰의 권위에 대한 정체성이 안 생기면 조폭들이 딱 몰려올 때 어떻게 될까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쫙 몰려올 때, 귀신들이 딱 몰려올 때, 내가 분명히 경찰인데 조폭들이, 영적 조폭들이죠. 이 세상의 조폭들, 골리앗 같은 세상의 사건, 사고, 일들, 이 조폭들이 쫙 밀려오는데 내가 경찰인데 경찰인데 이 경찰의 권위에 딱 자리 잡지 않으면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위축됩니다. 소위 쫄아요. 그래서 위축돼요. 그래서 힘을 못 써요. 뭘 가지고 있는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힘을 못 써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엑수시안을 주님이 주셨는데, 부활된 영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사건, 사고,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거에 눌려가지고 이게 침체되고, 이게 그렇게 되면 힘을 못 써요. 거기 권위에 걸맞는 행동을 못 해. 그래서 자격이 있어도, 경찰권이 있어도, 경찰의 엑수시안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디나미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있는데, 이게 세상살이 여파 속에서 온 세상의 영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세상 사고, 세상 경험, 이게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이게 막 눌러대요. 우리의 이거를 막 눌러대.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생각 못하게 그냥 광채로 가리고, 광채를 가리고 혼선되게 하고, 혼란되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뭘 받으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왜 이 능력과 권위를 주실까요? 왜? 내가 구원받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천국 영생 나 혼자 잘 누리고 잘 살라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데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 이게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전파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병에 묶여 있고, 어떤 귀신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세상 신에 매여 있는 그 앓는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뭐 하려고요? 고치고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들을, 그 영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갇혀 있는 영혼, 묶여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려고 이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제자들을 주님을 따르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매여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려고 주님께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신 거죠. 자, 오늘 보면 이 권위와 권능은 누가 주십니까?
1절 맨 앞에 주어가 뭐죠? 예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은 제자들에게 누가 주셨다고요? 이 권위와 권능을 예수께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라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그게 누구예요? 성령.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지금 안 보이셔요.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럼 권위와 권능은 누가 줍니까?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예수님도 믿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게, 근데 이게 성령의 작동 원리가 신기한 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작동해요. 열려라 참깨. 에바다. 야,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장난 아니야. 열려라 에바다. 맞아요. 에바다가 열려라 맞습니다. 근데 그 40인의 도적물이 뭐 열려라 참깨. 이게 동굴의 문을 여는 비밀 암호잖아요. 코드잖아요.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취해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디나미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 뭘 주셔요? 각종 은사와 능력과 열매와 이 모든 필요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의 뜻대로.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부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오케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셔서 그래서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라고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각종 능력과 폭발적인 실력 뭐 이런 것들을 팍 부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세워요.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영성, 나의 영적 거인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가 이제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빠지는 거죠. 오만과 교만의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은 뭐를 세우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게 뭐예요? 몸이에요. 몸. 하나님 나라. 몸이에요. 그 몸된 교회.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인 영혼. 그러니까 주님의 맡겨주신 영혼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 여기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자, 여기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려고요? 뭐를 유익하게 하려고? 몸을. 꼭 기억하세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는 몸이 유익되게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 뭐를 유익하게 하려고요? 몸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12절 거기 보면 12절 거기 말씀에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내가 이걸 몸은 같이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뭐를 세우라는 거예요? 몸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와 각종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장 8절에 가면 이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전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자. 증거를 주시니까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이런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뛰어들어서 차지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간절히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찾아 뛰어드는 자에게 뭘 주셔요, 주님이? 이런 능력과 이런 귀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깊은 게 나와요. 더 깊은 게.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 저 나는 뭘까요? 잠언서에서 지혜예요, 지혜. 근데 저 지혜는 하나님을 말해요. 잠언서의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 하나님을 찾고 지혜를 찾고 성령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누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목사님이라 더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가 갖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는 공평한 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더 임해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더 임해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 놀라운 그 엑소시안과 디나미스를 주님께서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은 동일한데 찾는 자들이 능력을 더 입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 그리고 이런 거로 딱 쌓여있으면 능력이 움직이질 않아. 활동을 못해요. 이 권세가 일어나지를 못해. 근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게 이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분명히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도 불안에 눌리면 그게 쓰지를 못해요. 자꾸 잊어먹고 그 침체 가운데 들어가고. 근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고 구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자각하고 그걸 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이걸 받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막 활동하다가도 사건 사고가 생기면 확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주님 나중에 주님 잡히시고 막 이럴 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확 눌려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이랬던 분들이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우리들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살지만 이게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재리 막 이런 것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지낼까 이런 것들에 눌리면 여러분 성령이 움직이질 못해. 그 성령이 변하느냐 그게 아니고 내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을 향한 성령을 의지하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이 감정과 마음을 건드리는 움직이는 그거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성을 지키는 것 같이 경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키고 이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이 루틴에서 오는 거예요. 매일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릴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입니다. 이 권세, 이 권능 쓸 수 있는 힘이 오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 그리고 고난받는 분들 이 놀라운 비밀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둔촌동시대가 활짝 열리고 우리 청년 수련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